우리 인생엔 꼭 지나가고 걸어가야만 하는 혹독한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꼭 혹독하든 그런 고난이 있든 없든 간에 살아간다는 인생 자체가 어쩌면 광야인 것 같아요. 광야하면은 거칠고 황량하고 아무도 없고 딱 비치고 목말라 죽을 것 같고 말이죠. 그런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때는 이해도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인지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고 홀로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말이죠, 이 광야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이 광야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께 함께 동행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데 누가 옆에서 손을 꽉 잡아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피곤한 손을 잡아주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왔어요.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기억의 주체, 주어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기억해야 될 주체, 주어가 바로 우리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야 돼 하는 말이 22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바이블웍스를 좀 더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 신명기 8장 속에만 하더라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빽빽이 수놓아져 있어요. 오늘 말씀 2절뿐만 아니라 11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해라. 다른 걸 염려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염려해라.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렴.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기억력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막에 자결하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다는 그 대감격 속에서 시퍼런 출렁거리는 홍해바다를 가르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머드팩하며 관광 코스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미리암과 함께 춤을 추며 댄싱하며 Make dancing before the Lord, Lift it up His name, Magnify His name, 춤추며 노래했는데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막 광야 한가운데다가 툭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4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 40년이 지나고 말이죠, 이제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바로 그 앞에서 모세는 거듭거듭 단도리를 시키네요. 마치 첫날 킨더가든 학교 가는 그 애를 붙들고 알겠디? 알겠디? 아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지 못한 자녀를 학교 보내는 것처럼 불안한 부모의 마음처럼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도 하고 명령도 하고 단도리도 하고 당부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전해요. 그는 모세는 먼저 40년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기억하라 하네요.
우리 역시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영적 기억 상실증을 경계하기 위한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영적 기억 상실증을 경계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자체가 교만임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라, 교만이 뭔 줄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왜냐하면 because for you, 너를 낮추시며, 3절에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우리 하나님의 절대 관심자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이 낮추다의 원래 뜻은 괴롭히다, 비천하게 낮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노예 생활하고 비천하게 종으로 살았는데 말이죠, 뭘 더 낮출 게 있겠다고 낮춘다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양보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너희를 뭐 하겠다? 낮추겠다. 아니, 뭐 가진 게 있어야 뭐 교만하죠. 내세울 것도 없는데요. 저는 위축되어 살고 있는데 이민자로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속에서부터 한거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낮출 데도 없고 이미 바닥 치고 있어요 라고 그래서 손사래를 치고 싶은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마음을 낮추겠다. 뭐 살다 보면 어포인먼트도 잊어버리고 키를 얻어든지도 모르고 전화기 찾는다고 30분 가고, 아이고야, 내 망각하는 거 이해한다. 그러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시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망각현상, 자연현상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물러서지를 않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자처럼. 우리는 교만하면 뭐 좀 거들먹거리거나 좀 건방지거나 좀 배웠다고, 좀 있다고, 좀 돈 좀 있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것들,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가우 잡는 것을 교만하다. 또 자신만 옳은 양 서슴없이 비판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죠, 교만하면. 그런데 성경적 교만은 뭐냐면 그런 것만이 교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교만이 뭔가? 큰 교만은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뭐다? 교만이다. 하나님을 잊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로 주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교만은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머리로 믿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리스판스 하느냐? 그 모든 것이 다 태도에서부터 교만이 싹트기 때문이에요. 내 처지가 살만하든 뭐 반반하든 텍스 리펀을 좀 받았든 열악하든 그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모세의 이 애타는 당부에 응답하라, 부응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나요? 하나님 잘 기억하고 잘 섬기고 살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너무나 어이없게도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부함도 재주도 능력도 내가 좀 잘됨도 아름다움도 풍성한 열매도 다 그분이 선물로 주신 것임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것인 양, 내 능력인 양, 내 것인 양 착각했더라. 잔 번연의 철로역정은 한 가정의 가장인 아빠인 크리스천이 회심을 다룬 신앙여정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가 철로역정 2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남편이 걸어갔던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 여정이죠. 그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겸손의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귀 아볼루온을 만나서 치열하게 싸웠던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듣죠. 얘기해 줍니다. 너희 아버지는 말이야, 저기 저 망각의 초원, 그것을 막 지나자마자 나타나는 이 좁은 길 부근에서 마귀 아볼루온과 전투를 벌였단다. 사실 저기 이 지역은 이곳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거든. 이곳에서 순례자들이 공격을 받는 이유는 망각하기 때문이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I am undeserved,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 거란다. 거기서 순례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곤혹을 치렀던 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말이죠,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된 이 까닭이 산을 내려오다가 살짝 방심하는 타에 미끄러진 탓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방심, 살짝 아차하는 순간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죄 용서 받을 것이 자격이 하나도 없고 nothing이고 1도 없는데 내가 은혜 받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세 교만해집니다. 성경은 그 어떤 죄보다도 교만에 대해서 추적 진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추적해서 진단받으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암덩어리라면 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십니다. 교만이 앞장들고 깃발 들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만한 마음에 이렇게 에어가 들어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잠언 6장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넌지시 티 안 내게 유혹을 하려고 하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교만의 미끼를 탁 던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진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성도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혼돈에 빠집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아스라이 멀어져요. 예배에서 멀어지고 언약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자꾸 멀어져요. 멀어지는데 자신은 멀어지는 줄도 몰라요. 그게 가장 큰 치명적인 독이에요. 하나님과 아스라이 멀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마귀 사탄이 온 사방에다가 미끼를 던져 놓을 때 복 몇 개 틀어놓고 돈 몇 군데 떨어뜨려 놓고 자리 몇 개 떨어뜨려 놓고 우리 자존심 좀 사는 사람들의 칭찬 몇 개만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스트래티지, 전략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죠. 할렐루야.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시작. 이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요,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침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낮추실 때 실상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루는 새벽기도 가려고 그라지 도어 버튼을 탁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지 안에 파킹한 차를 따부닥 걸어가니까 그라지 도어가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가지고 운전석에 딱 앉았습니다. 그 시동을 걸고 백을 했는데 뭐가 꽝 하는 거예요. 뿌지직 하는 거예요. 뭐지? 제 차가 뒤로 나가면서 그라지 도어를 밀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야,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누르고 세 걸음 긁고 그라지 도어 올라갔고 뒤에 두 바퀴 떼고 다시 와가지고 문 열고 돌아왔으면 이 그라지 도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그날 지난주일 날 찬양이 섬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면 주가 낮추시리. 그래, 너무 크게 불러요. 우리 앞집에 우리 성도님이 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불렀다. 차도 보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야, 낮추심을 묵상하고 찬양 중이었는데 그래서 속으로 주님 꼭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낮춤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 저게 돈이 얼만데요? 진짜 곤란하네요. 제가 제지로 가는 거, 술 마시러 가는 것도 새벽기도 가는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혼자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신앙은 삶은 해석이니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하거라. 끝까지 사람 보지 말고 나 여호와를 기억하거라.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분명히 내가 잘못 안 했는데 something 했는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어서 낮춤의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시면 이는 이게 끝이 아니고 마침내 우리를 복주시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아멘 소리가 적어서 여러분이 아직 어려운 일을 안 당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참 너무너무 먹혀져서 감사한 마음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요, 8장 2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차하면 교만해져요. 아차하면 오만해져요. 아차하면 자고해져요. 아차하면 넘어져요.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 섬김을 살아갈 때 교만이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 상실증을 경계하려고 하면요, 영적인 만나는 내 생존과 직결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되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만나 없으면 나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3절 같이 읽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도 못하며 네 소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신 신비로운 천국 브랜드의 웰빙 푸드입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만후의 뜻은 이게 뭐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지죠? 너무 신기해 가지고 바라봤던 첫인상 그대로가 이름이 된 것이죠. 그 모양은 가시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둥글고 색깔은 희고요,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다가 출애굽기에 만후에 관한 기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면서까지 후손들도
기억하길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만나가 주는 1차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먹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내 손에 달려있단 말이다. 내 손에서 주어지는 것을 먹고 삶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성경학자 중에 아브라함 헷셀은 신앙은 기억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냐 죽었냐, 정말 건강하냐 타락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에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힘있고 막 금방이라도 막 싱싱하게 살아날 때는 언제나 출애굽 신앙을 기억했을 때예요. 광야에서 일하시는 광야의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했을 때 그들의 신앙은 살아났습니다. 뒤집으면 하나님을 기억지 않으면 언제나 아니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현실에만 매달려 먹고 산다고 막 하다가 보면 돈은 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풍요 속에 실상 영혼은 가난해지더라, 빈곤하더라. 혹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 중에 누가 하늘에도 입 벌리고 만나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신앙의 원리는 똑같아요. 경제 원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성실하심과 그의 steadfast love, unfailing love,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기억되어야만 설사 내가 지금 줄이고 내 의복이 헤어지고 교회 올 때 반반하게 입을 만한 옷이 옷장에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 발이 부럽털지라도, 기가 막힌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때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를 도우시리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듯이 날마다 영적인 만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만나는 내 영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는 영어로는 윌더네스고 데저트예요. 여러분, 거기선 거친 곳, 버려진 곳이에요. 근데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예요. 두 단어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무엇부터라고 하는 미드, 그리고 말하다는 발, 두 가지가 합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원 히브리적 뜻은 그곳에서 말씀하시다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친 곳, 버려진 곳이고도 있지만 더블 미닝이 있는 거죠. 광야는 뭐다? 그곳에서 말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수 삼고, 말씀 삼고, 빵을 삼고, 능력 삼고, 파스타 삼고, 떡국 삼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광야를 이길 수 있거든요. 성경에 관한 미국인들의 그 관점, 시각을 가늠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연구팀이 이런 질문 하나로 서베이를 했어요. 참가자들 모두는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경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성경 말씀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1946년 이전에 태어나신 연세 드신 분들은 65%가 That's enough. The Bible is my bread, bread for my soul and life, abundant life. 그렇게 했어요. 베이비 부머 시대에는 56%네요. X세대에서는 40%예요. 밀레니엄 세대 1980년부터
2000년 초에 태어난 세대는 겨우 27%였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미국 내에 성경이 삶의 의미 있는 삶에 충분하다는 설베이는 바닥을 치고 어쩌면 거의 사라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 설베이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 볼 때 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팩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성도는 믿음이 있어도 팩트와 설베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팩트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짓말이 뭐냐 하면 고등학교 신앙생활 잘하다 대학 가면 신앙 떠난다, 이 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실일지라도 아니요, 대학 가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어느 시대에, 어느 제너레이션, 어느 나라, 어느 대륙, 어느 골짜기도 남겨두시는, 문제는 뭐냐? 우리예요. 교회가 쏘으면 안 돼요. 저는 팩트풀네스에서 페이스풀네스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설베이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쏘으면 안 되고 설베이를 뛰어넘는 페이스풀네스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우리가 대학을 책임져. 할렐루야. 사람은 말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실행해 주리라. 지금 성경이 이렇게 딱 좋아요. 세상 사람 아무도 성경 안 읽어도 저와 여러분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미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 Factfulness. Okay? From that we stand the exact same ground, but that's not. 우리는 be faithful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봐요. 뭐 전망이야 맨날 그렇잖아요. 저의 촉각은 이것입니다. 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할까? 왜죠? 거두줄미 다 잘라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는, 빼는 거죠. 내 생각, 내 문화, 내 철학, 내 경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면 그 사람의 인생, 그 가정, 그 교회는 힘을 잃을 겁니다. 아담의 DNA가 있는 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돼요. 거부하고 불편해하죠.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한데 저도 우리 손자, 손녀를 사랑하지만 요즘 아이들이요, 성경 이야기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 두 분만 보면 Grandpa, the other one, 그래가지고 세상에 재밌는 거에 보여달래요. 이 왜 이러죠?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손자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예쁜데 예쁜 죄인이에요. 이 예쁜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도 하지만 밀당을 해서라도 영적인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신앙의 저항 정신이고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노력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담의 DNA를 가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죠, 거부하죠, 불편해하고 세상 방식대로 가고 싶어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시들어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풀 같다가도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시니 나도 이 광야 속에 있지만요, 영생을 누리고 기뻐하며 사는 거죠. 속에서 오아시스 같은 생수가 터지는 걸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뭘 보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보니까 잠이 부족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어떤 논문을 보는 거죠. 인정해요.
나이 들어갈수록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늘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하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내가 미국의 나그네로 살면서 내가 치매가 오면 나도 그렇지만 내 자식들에게 이게 계속 밀려오니까 잠이 더 안 와. 그런 어느 날, 그날만큼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던 시편 63편 3절 말씀을 딱 내뱉고 선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죽으면, 한번 죽어버리면 순교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데, 이게 치매가 걸려가지고 질질 벽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될 일을 하고 이럴까 봐서 끔찍해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그런데 그날은요, 끔찍했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선택하고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됐대요. 그래도 이상하게 은혜가 솟구치더래요. 은혜가 막 펑펑 쏟아지는데 내내 울고 주의 사랑에 감격해서 갔다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설교 다 잘 알지만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곳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목사님들의 말씀 전할 때 귀담아 들으십시오. 졸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서 적용하며 가는 건데, 사모함이 있으면 뭐 때문에 삐리리는 다 출장 가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사모함이 있으면 나오기만 해도, 교회 문 앞에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결단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 My lip lifted up your name. Magnify your glorious name. You are the living God, my Lord. Your faithfulness is more important than my life. 우리 온누리 성도들은 이렇게 배짱 두둑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뚝심이 있어요, 뚝심이.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 피 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물론 제 간정이 말씀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 가고 있지만, 사실은 목사의 간정, 그 중요한 거 별로 아닙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머리가 참 무겁고 뭐가 감정이 복잡한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불현듯 저에게 말씀 두 구절을 딱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펴겠느냐. 하나님이 굽혀버렸다면 사람이 네가 뭘 어떻게 해서 펴겠냐. 펴지냐. 몸살을 알아본들, 고민을 해본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우리 손으로 펼 수 없다. 사람 손으로 절대 펼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굽혀놔버리면 못 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받아들이죠. 그러고 나니까 아주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한 95%쯤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어떻게 해요? 손도 작은 내가 펼 수 있어요? 안 되는데. 받아들여야지. 내가 굽혔는데 네가 왜 갑죽대냐. 조용히 해. 알겠습니다.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또 말씀이 날아왔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같은 날 새벽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게 마태복음 10장 38절인데요 앞에 그런 전도서 7장 13절. 다른 데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긍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새벽에 딱 읽었는데 이런 거예요. Whoever does not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근데 새벽에 그거 말씀 보는데 와! 그리고 말씀이 쏙 들어온 거예요. 질문이. 너 나한테 쓸모있는 사람 되고 싶냐? 쓸모없어 버리고 싶어. 그야 당연히 쓸모있고 싶죠. 니 지금 worthy of me라고 생각하니? worthy of Jesus 맞아? 니 지금 뭐가 그렇게 네가 부인할 게 많고 십자가 무겁다고 자꾸 그러냐? 니 내 좀 따라오면 안 되겠냐? 왜 자꾸 그러냐 좀. 너 나 따라 나서란 말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가 될래? 아니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각재고 재고재고 재고재고 재어서 그렇게 살 재고정리 될래? 야, 진짜 주님이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새벽에 내 힘든다고 얘기했는데 제 마음을 하나도 위로를 안 해줘요. 얼음처럼 차갑게 광야에 사막에 되게 춥습니다. 마이너스 20도 30도 되잖아요. 춥다고 얘기했는데 더 춥게 막 냉동고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니까 위로는커녕 니 나한테 쓸모없는 인간 될래? 쓸모없는 목사 될래? 순종하고 쓸모있는 사람 될래? 야, 진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만 쓰다가 대충 버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머쥐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할지도 몰라요. 제게 했던 거 똑같은 말씀. 네 나한테 쓸모없다.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셔서 주님 앞에 쓸모있는 쓸모왕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광야의 찬 기운보다 더 냉랭하고 더 차가운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살아있는 양날선 칼인데 그냥 제 그 감정의 그 꿀꿀이들 있잖아요. 면도칼로 샥 잘라내는데, 이야, 우리 주님 수술 잘하세요. 기가 막혀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사는 것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는 딱 한 끗 차이라고 봐요. 그것은 생각 차이죠. 내 생각 속에 쓸데없는 잡동사니 생각, 계산기 두들기는 생각, 세상의 메시지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꾹꾹 눌러 담아야 합니다. 한 말씀을 받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흐릿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력을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면 바로 그곳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거뜬히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약의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